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다 함께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교회력 절기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보시면 그래서 앞에도 배너가 바뀌었고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그 헌금함 옆에 안내팀이 마련한 테이블에 촛불이 켜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대강절이 되면 저희가 이제 초를 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고백하는 절기이죠.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촛불을 킵니다. 촛불을 켜고 보라색의 기다림의 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매주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지만 한 주씩 초가 늘어나고 이제 초의 색이 점점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의 때에 대강절을 그냥 세상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면 나름 약간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흥분과 또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그냥 막연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만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그만큼 우리는 소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9번째 시간입니다. 촛불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바나바셀. 지금 불 킨 거 보이죠? 고맙습니다. 지난주 바울셀이 또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해줬다고 섭섭하다고, 나름 준비했는데, 바나바셀, 제일 형 오빠들인데, 또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애써 주셔서 고맙고, 또 제가 이게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요번 주 설교의 주제가 인물이, 우리 셀 이름이고 그 인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감동하는 거예요. 저 불빛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명 한 명 벌써 이제 거의 22명 중에 19명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거의 다 끝까지 왔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물들을 살필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나바란 이름을 보면서 늘 제가 예전에 헷갈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보면 이상하게 한번 혼동되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혼동돼요. 저 같은 경우 특히 청년부 안에서도 이름이 혼동되는 이름들이 꼭 있어요. 제가 지금 원주제일교회 온 지 벌써 8년, 이제 2012년, 그러니까 거의 9년째 돼가고, 연수는 9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부를 9년째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며 여전히 지금도 이름을 헷갈려 부르고 있는 이름이 몇 명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죠. 리더들은 특히 더 잘 알 거예요. 용수와 영수를 헷갈려요. 그 형제를 맨날 헷갈리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영수한테 전화를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영수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어놓고 용수가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영수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잘 지내냐? 뭐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요거 좀 볼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잘못 걸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잘못 걸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도 종종 있고요. 리더회의 할 때 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 둘 이름을 헷갈립니다. 또 있는데 예림이하고 예은이를 헷갈려요. 강예림, 강예은을 헷갈려서 예림이를 부를 때 예은이를 부르고 예은이를 부를 때 예림이를 불러서 그것이 조금은 오해를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이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투덜대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제가 헷갈리는지 잘 안 불러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성경 인물도 헷갈리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헷갈리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댈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그럼? 자,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헷갈리는 이름이 룻하고 롯이죠.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냥 우리 쉽게 여러분 그냥 OX로 한번 해봅시다. OX로 해볼게요. 자, 나오미의 며느리가 롯이다예요. 예? 자, 롯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다 롯인 줄 알 거예요. 자, 잘 들어요. 나오미 며느리 이름은 롯이다. 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예, 당당하게 지금 요셀만 들고 있어요. 지금 요셀만. 예, 자, 내려주세요. 예, 민망하니까. 자, 누구죠? 룻이죠, 룻. 예.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돼요? 조카죠. 뭐예요? 그래서 롯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쫓는 롯도 이러면 이제 기억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정도는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또 헷갈리는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누가 스승일까요? 엘리야가 스승일까요? 엘리사가 스승일까요? 자, 손 잘 들으세요. 자, 엘리사가 스승이다. 손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스승이다. 여기서 손 안 들면 다 틀리는 거야. 자, 엘리사가 스승이다. 손 높이 드세요. 손 높이. 자, 그러면 엘리야가 스승이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손 들지 말고.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나 모른다? 자, 나 모른다. 자, 누가 스승인가요? 네,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한 명의 이름. 뭐냐면 바나바와 바라바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지만 이게 정말 헷갈렸어요, 옛날에. 이 바나바와 바라바를 계속 헷갈렸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히 성경에 바나바도 나오고요. 바라바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바나바는 오늘 뭐 성경에서 지금 이제 우리 주제로 이제 우리가 나누니까 바나바가 누군지 알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근데 바라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들이 살리겠냐? 그럴 때 한 명은 바라바였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예. 강도.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강도라기보다는, 약간 민족적인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영웅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이들은, 민족 투쟁가다, 아니면 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되, 어쨌든, 바라바, 그리고 오늘 바나바란 이름이 있어요.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라바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함께 볼 인물은 누구예요? 바라바? 아니, 바나바. 네. 자, 바나바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촛불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 오늘 또 우리가 대강절 첫 초를 켰기 때문에 더, 원래 처음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 제목은 뭐냐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연탄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 제가 이렇게, 연탄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라고, 이걸 왜 띄워주는데? 이걸 왜 끝내라고? 예배 끝내라고?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연탄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또 우리가 대강절 첫 초가 켜졌기에, 좀 더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이름을 제가 촛불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묵상하고, 제목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초는, 참, 친근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뭐, 저를 조금만 아는 친구들은 제 자리에 수없이 많은 초가 쌓여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초를 선물한 청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제가 그 초들이 여전히 제 책상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초를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초를 받으면 좋은데 초를 받으면 갈등이 생기는데 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맛인데. 그죠? 초는 태워야 맛인데 태우질 못하겠어요. 왜 태우지 못하겠냐면 초는 태우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초를 이 깨끗한 초가 이 심지에 깨끗한 새 초를 불을 붙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초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초를 만드는 청년이 있어요. 형제 중에 초를 만드는, 이 향초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초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나중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말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선물한 초만 태우고 있어요. 왜 또 만들어 줄 거니까. 떨어질 때 내가 또 이야기해요. 진우 씨가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 만들 때가 됐어. 자, 그런데 그 초를 태우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초가 타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가 이렇게 조금씩 타면서 사라지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또 이렇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촛불의 삶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초가 그 빛을 내고, 이제 또 요즘 초들은 거의 다 향초잖아요. 향을 내는 그 삶은, 빛과 향을 내는 그 삶은 자기를 태우는 삶이더란 말이죠. 자기가 태워지지 않으면, 본인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 빛을 낼 수가 없고 그 향을 낼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바나바란 인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촛불의 삶을 살아간 바나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태워가며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을 높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란 인물에 어떤 닉네임들이 많이 붙냐면 위로의 사도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자, 이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은 원래 요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바나바란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준 겁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인 이 바나바의 원래의 뜻은 예언의 아들이란 뜻도 있고 권면의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란 이름 자체에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성경에 또 등장되어지는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부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인물, 누구죠?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봤어요. 그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눈꺼풀이 새롭게 벗겨져요.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며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바울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바울을 만나고 싶을까요? 바울의 전적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땠던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바울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경멸한, 어쩌면 두려움과 그 이름만 들어도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회심을 해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가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의심도 아직도 할 수 있고, 지금 위장 전술을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태껏 했던 자신의 그의 과오가 있는데 그걸 쉽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죠.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누군가 한 명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사도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협조하고 위로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다. 바나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또 바울에게 또 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거부를 했지만, 이제 그들이 바울을 알게 됐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바울을 보며 또 적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 우리 편에 있다가 뭐예요?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처단해야 될 배신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피신시켜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또 하는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사도행전 11장의 11장 22절부터의 부분인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제 스데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을 피해서 신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그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인 수가 증가돼요. 이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그곳에 한번 가서 제대로 파악을 좀 해봐라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을 보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실상을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 바나바가 그만큼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재능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던 그 바나바가요,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되어지나요?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우리 11장 24절 시작.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선행을 통해, 착한 일을 통해,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 뭐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더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의 성향, 착한 선행과 그 다음에 그의 위로하는 마음, 사람들을 조력하는 그 마음을, 섬기는 마음과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님에게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소로 가요. 지금 아까 제가 다소로 피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칭이 그 당시는 약간 경멸과 이런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 초창기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쟁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이 바나바의 가르침, 바나바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경멸의 이름이 아니요, 오히려 존귀해지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조금 우리에게 가슴 아픈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는 조금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임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촛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세상의 빛을, 세상에 그 향을 드러내는 촛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요즘은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 당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됐어요. 저들은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친구들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시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 가서는 더 위축되고 오히려 숨어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신천지 아닌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신천지인 거 얘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섞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과 그 향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쳤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조력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겠다. 그러면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영향력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바나바의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했을 것으로 봅니다. 12사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70인 제자에는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첫 여행지인 구브로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방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13장 46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는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할 때는 이렇게 가요. 바나바와 바울. 그 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3장 46절에 보면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15장 이후에서부터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란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름이 앞에 붙는 거. 누구 이름 먼저 부르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기록할 때는 상당히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보면, 특히, 이렇게, 나름 서열, 이렇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 이렇게 예전 하다 보면, 이 서열에 따라서 이름 놓고, 또 그 순서지나 이런 거 서열대로 정확히 안 하면 상당히 불쾌하셔요.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소개할 때도. 특히 내빈 소개할 때. 내빈 소개할 때, 예를 들면 내빈 소개하는데, 여기에 시장이 와 앉아있는데, 여기 시장 먼저 소개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제일 높으신 뭐죠? 동장? 동장. 네. 예를 들면, 몰랐어. 오신 줄 몰랐어. 그런데, 어떤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동장님 오니까, 내비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인사를 시키면, 하려고 해도, 태어나지 않는 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만큼 이게, 먼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이야기되냐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알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중재하고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변론하고 바울을 서포트했잖아요. 세워줬잖아요. 그러니 바나바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서포트하고 조력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기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바나바 하면 우리가 딱 기억되는 건 뭐예요?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 속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을 조력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전도했는데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명이 누구를 전도했는데 전도해갖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먼저 2년 만에 셀장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마음에? 어때야 돼요? 내가 전도한 너가 이렇게 셀장도 되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즐거워 기뻐하며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서포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런 말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 파괴적인 삶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그죠?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지혜로운 삶이란 이런 거예요. 너 살고 나 살자. 그죠? 너 살고 나 살자. 그런데 헌신적인 삶은 뭐예요? 너 살고 나 죽자.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너 살고 나 살자? 너 살고 나 죽자. 지금 바나바는 이 촛불의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이에요. 너 살고 나 죽자.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너 살고 나 죽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 바울이 더 영향력을 내고 바울이 더욱더 많은 일들 앞에 스포트를 받아도 바나바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타고 내가 없어지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엔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감사였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바나바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 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도 다짐하고 결단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넌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땅에서 뭔가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하면 요새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지난번 어떤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첫째, 자기밖에 모른다. 또 하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아마 교회의 중심에 약간 이런 모습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참 안타깝고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촛불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촛불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어질 때,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그리고 이 자리에 젊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다르다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로 달려드는 삶이 아니고, 너 살고 나 죽자, 이렇게 전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해보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번 한 주 우리가 이제 대강절 시작되어지잖아요. 촛불 하나를 켰는데 여러분 촛불의 삶을 좀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한번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촛불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조금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조금은 그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 조금은 그렇게 살아보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그런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결단과 내 행함의 실천과 또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